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악인을 주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강포 악을 행하는 언약의 백성 유다에 대해서 어째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가 반문했던 선지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심판과 경계를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선민이며 언약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이방인에 의해서 주의 백성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악과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악한 자들이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며 멸망시키도록 방관하십니까? 라고도 다시 질문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강포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것인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과 징계죠.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악하기는 하지만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고 이방인인 갈대아 군대를 보내고 그들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430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죠. 그래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들을 모두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모두 죽여라. 신명기 7장이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르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쫓아내실 때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멸절, 진멸하라, 모조리 죽여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어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왜 굳이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이잖아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통혼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우상 섬기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미혹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하라.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고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 그랬어요. 너희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죠. 사사시대 보세요.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수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타락한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살하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바로 목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그 수백만의 사람을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여인이 있었죠. 기생 라합.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지를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주민들이 다 그랬어요. 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간담이 녹는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알고 있었어요. 사실이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 거인들 아닙니까? 아모리 사람들, 시온 왕, 옥, 그 강력한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잖아요. 승리하게 하셨죠? 다 들었어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이 왜 하필 자기에게 찾아오냐 말이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여인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고,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구원이 달라는 겁니다. 이 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하죠.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너와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고 이 고백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 이 모든 사실을. 그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도 그냥 봐주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진멸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게 이제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인데.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니까 기회를 충분히 주고 기다리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많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사람을 바다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 군대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사로잡혀 멸망하게 되는 일에 대한 항변이죠. 주의 백성들이 유일한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에 대한 결과죠.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주의 말씀을 떠나면 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다를까요? 아니요. 더 엄격하죠. 사실 신약 성도들에게 받는 심판이 훨씬 더 클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믿기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야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악한 원수 마귀가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패하고 타락시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성공했어요. 사탄이 승리했어요.
모든 역사 속에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탄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칩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잖아요. 다 승리했어요. 네,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도 모든 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승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과거 완료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며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죄악된 길에 서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목사 되고 재직되면 이기는 겁니까?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100번을 읽으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의의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근거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의의 삶인 것이죠. 의의를 상실하고 의의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았다. 그물로 잡았다.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낚시, 그물, 투망 모두 바벨론 군대죠.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 모습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쓸어 담아 잡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절시킨다.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정없이 진멸하고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여기며 신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힘에 제사하며 이렇게 악을 행하고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이 이거 정말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죠. 하나님이 그와 바벨론 그들을 표현하실 때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힘이 신이에요. 인본주의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게 될 것인데 그랬죠. 주의 백성을 진멸하고 탈취한 것으로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지자는 생각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의문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요나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나 선지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악을 행함으로써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난 가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태풍을 몰고 가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네. 요나서죠.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네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절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친 거라고. 내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애가 크시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는 절대 이런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요나.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죽여달라잖아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고. 이 요나의 완악함과 교만,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비슷하고요. 이방인을 용서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아이고 완악하고 교만.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이방인에 의해서 주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강성하고 부유해지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을 어찌하여 내버려 두시나이까 주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해하지 말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의미 없는 짓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속히 세잔할 거야. 다 망한다. 그들은. 그거 가지고 괜히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힘써야겠죠.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여기며 주변 나라를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정복하는 일,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를 잔혹하게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선제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고 계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악행을 일삼는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잖아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요. 15절부터는 저주의 약속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어떻습니까?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저주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거다. 내가 그를,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야.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그들을 쫓아올 자가 없을 것이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디아스포라.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너의 토지 소산과 너의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겠죠.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못 지키잖아요. 율법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 죄,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셨잖아요. 길을 여셨잖아요.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가 악인지 선인지 뭐가 의이고 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배워야죠. 간단하죠.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될 죄 삭슨 사망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죽을 대신 저 동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똑같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이걸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산상수훈 어디예요? 구약의 산상수훈은 바로 신명기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주의 깊게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고 믿어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 제자들이. 믿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 안타깝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성 모독을 행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참 안악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948년에 독립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힘써야겠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할 수 있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또다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악하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방인 중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지혜로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